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일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휘적휘적 우리보다 앞서 쟁기질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르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나아가오니 말씀과 순종의 쟁기로 잘 갈아진 마음이 있게 하시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을 향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이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구합시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거두어 주시고 하늘 소망 그 능력과 위로로 우리 삶 채워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슬픈 마음 주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 의지하고 기다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우리 앞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 능력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그들에게 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 함께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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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을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난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의 이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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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 일행하실 주님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 하늘의 생기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어떤 헛된 그림들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먼저 회개합니다. 자랑과 교만과 욕심으로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907년 강한 성령의 불길로 평양을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대한민국 전 국토를 회개하게 하셨던 주님, 지금 이보다 더 강한 성령의 불길로 대한민국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부터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어리석은 주장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곳곳에 회복되기만을 위해서 1907년보다도 더 철저히 회개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의 참 회개가 하늘에 상달되어 어서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가 주님의 질서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린다고 결단한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며 살아왔는지 성령의 감찰하심으로 저희들 각자가 깊이 성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정, 불이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깨달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였던 노사도 바울의 맡겨드림의 여유와 주 안에서 스스로 만족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실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에는 불만과 시기와 분노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만이 늘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이 주시는 단호함으로 어떤 조급한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세상의 능력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만 가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는 주님이 주시는 절제와 인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소망하며 자신들이 처한 현재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늘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교육관 건립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사옵니다. 모든 진행과 결과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교육관 건립 과정 속에서 서로 모여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승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EM의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길 기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경청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노나 크시도다. 크고 크노나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잘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 대강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인데 동일한 어원의 단어가 영어의 어드벤처입니다. 모험, 탐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강절은 단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과 또 모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가장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삶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막막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자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학생이 교사를 신뢰할 때에 따를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순히 이해라는 명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라는 동사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가장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일들은 명사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길 위에서 만난 세 사람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믿음의 한 방향, 순종의 한 방향으로 우리 또한 이 여행을, 모험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자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지요. 사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한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며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정치적 권위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급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를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기관의 동기와 그의 기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욕망과 경제적 유익들 또는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들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당시 나름 인기 있는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본인이 얻게 되는 그런 이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동기로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기대를 한 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51절, 본문에 앞선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의 말씀처럼 부싯돌과 같은 결연한 얼굴로 모든 권력과 정치, 물질과 풍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의 갈래의 길의 가능성을 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이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처럼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조차 거절당했던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기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서 가시는 곳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며 그분께서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며 우리 또한 아파하며 슬퍼하는 이들의 길벗이 되어주고 또 그들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존재하는 따름의 욕망은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려 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그 동기들을 땅의 것으로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서 가신 예수님 그 길을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또한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한 길,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분, 장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메길라라는 유대인의 규례집이 있는데 그 규례집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모든 율법은 장례 앞에 멈춘다. 장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길가에서 죽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시체를 매장하고 장례를 치른 후에 기도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의 요청은 여러분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합당한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0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사실 많이 오해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유대인의 장례 전통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번의 장례를 치릅니다. 첫 번째 장례는 시신이 죽었을 때에 매장을 하는 장례이고요. 두 번째 장례는 12달이 지난 후에 시신의 부식이 끝나면 뼈를 모아서 낙골함에 다시 매장하는 두 번째 장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두 번째 장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장례를 통해서 육신의 살이 없어짐과 같이 우리의 죄들도 없어진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그 죽은 자는 율법의 모든 지켜야 하는 의무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만약에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7일 동안 어떠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의미는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모든 시신이 부식될 때까지 기다리는 두 번째 장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장례를 잘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나름의 합당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장례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나 또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심으로 아버지의 죄가
또 율법의 그 의무들이 해방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유산을 잘 분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조상의 전통과 율법처럼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자리, 누릴 수 있는 특권들, 그리고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핑계들을 뒤로 한 채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종종 장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또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저희 교회의 조화가 앞에 놓여 있는데 항상 바뀌지 않는 4글자의 조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소망입니다. 저는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내 삶의 가장 우선에 두고 모든 나의 핑계들과 나의 모든 합당한 이유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의 장사로 대표되는 나름 합당한 핑계들, 나를 주춤거리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요,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 귀한 특권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실 때에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61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에 대한 결연한 의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조건이 있었지요. 바로 가족들에게 작별의 시간 좀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아버지의 장사를 기다리는 그런 긴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에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작별 인사 공손히 한 후에 스승 엘리야를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요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거절하셨습니다. 손에 쟁기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쟁기 잡고 왜 뒤를 돌아보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61절에 있는데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에서 내 가족은 남성 복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집에 가서 의사 결정권에 있는 집안의 남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가 주님을 따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우리 가족들의 상황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여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허락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길 가고 계시는 주님을 갑자기 따른다? 여러분, 가족들 동의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조언도 받으면 가족들도 잘 준비할 수 있고 본인들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밭에는 돌이 많고 척박한 땅입니다. 쟁기는 어떠한 도구입니까? 밭 고랑을 일구는 도구인데 한 손으로는 쟁기를 붙들어야 하고요. 또 다른 한 손으로는 2m 정도의 채찍을 휘두르며 다루기 어려운 황소, 겨리소 2마리를 몰고 가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은 여러분 제대로 밭을 일굴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집중해서 밭을 일궈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일궈왔던 이 고랑들은 울퉁불퉁 삐뚤삐뚤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 따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누구와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대화를 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의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느냐? 쟁기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쟁기를 붙들고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는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농부가 항상 붙잡아야 했던 농기구일 뿐인데요. 우리 손에 지금 쟁기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쟁기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쟁기는 농부들에게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땀이 있는 일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의 생활, 기도의 무릎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지만은 너무나 특별한 게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데 우리더러 앞만 보고 준비되었으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 쟁기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도 말고 상의하지도 말고 그리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쟁기는 사실 목수였지 않습니까? 망치와 못 그리고 나무였습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 만지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끝은 망치와 못,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쟁기가 그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쟁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척박한 소명의 땅에서 우리가 일궈야 하는 그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쟁기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 될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하고 있나 우리의 뒤를 돌아볼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먼저 가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제자는
부름 받았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정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만 따르는 이들입니다. 때로는 아골골짝 같은 돌짝밭에도 또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금 더 건강해야 한다고 나름의 핑계와 이유들을 대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미 쟁기가 주어졌다, 쟁기가 붙들려 있다 말씀하십니다. 밭을 갈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일상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붙들고 뒤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영혼의 밭을 갈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멸시천대 십자가 우리가 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사명의 십자가, 그 쟁기를 우리가 굳게 잡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며 간절히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막으리까.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주님 홀로 받으소서. 로 받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멘.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대며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걸어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때로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빈들에
소돔과 같은 거리에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더 건강해야 한다고 나름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이유를 대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손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쟁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상에 허락해 주시는 기도와 말씀,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쟁기들이 우리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밭을 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름 합당한 이유를 대리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리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이 나이가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 하나님 척박한 땅, 아픈 땅, 하나님 너무나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려 말씀해 주시는 그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따르라 말씀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걸어가 주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많은 일상의 쟁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로 하여금 꿇게 하시는 기도의 무릎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쟁기들을 우리가 붙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묵묵히 영혼의 밭을 일구며 나아갈 때에 모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세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들을 내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 곁길로 가고 싶고 아쉬움이 들고 뒤돌아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쟁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명대로 앞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필요한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또한 물질과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또 귀하게 겸손하게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의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교회 중요한 일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18일에는 내년도 참된 교회 중요한 사역에 관하여 나누는 2025 프레젠테이션이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후에는 바로 신임 부서장 회의가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전교인이 함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 중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와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한 성탄 칸타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주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며 그날 오후 2시에는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이곳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이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가실 때 나눠드리는데요. 한 가정당 벽걸이용이나 탁상용 달력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서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각 부서마다 사역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까지 사역부서 신청서를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조규성 집사님, 조영숙 권사님의 손자 대리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도 있습니다. 진웅아 성도님이 그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한국에서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문수 안수 집사님, 정분선 집사님의 모친이신 배명자 권사님께서 지난주 소천하셨고 장례가 지난주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안기순 권사님, 김명열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신 이재천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축복장의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로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심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신 그 사명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